최석찬 목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돋보기. 역사 속의 인물을 조명하면서 신앙적 교훈을 얻는 아주 행복한 시간인데요. 그리고 푸른숲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최석찬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늘 바쁘게 사역하시는데 또 이 프로그램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요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고 네.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자, 그럼 그 행복한 마음을 계속 품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주제로 오늘은 풀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살아라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물 있죠? 네, 많죠. 한 사람을 꼽으라면 지금 얼른 떠오르는 인물은 아브라함 링컨이요. 아브라함 링컨. 네. 박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 목사님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신가요? 저는 저도 언뜻 떠오르는 게 저는 그 일제시대 때 월남 이상재 선생님. 와. 우리 기독운동, 우리 기독교 네. 그렇죠. 통해서 네네. 항일운동을 하셨던 그분이 네. 떠오르네요. 네.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1위가 있죠. 세종대왕. 세종대왕. 맞습니다. 아하. 네, 오늘은 네. 세종을 통해서 나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세종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 당연히 훈민정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글을 만드셔서 우리 그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추구기를 통해서 농업을 발전시키신 분이시고 맞습니다. 과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시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세종은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한다는 관점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세종은 왜 이러한 업적을 남겨서 위대해졌을까?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가는 좀 다른 차원인데 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첫째 아들이 양녕이었죠. 네. 양녕이 앞으로 왕을 계승할 것으로 세자로 책봉되었고 충령 즉 세종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양녕은 세자로서 품위와 배움이 있어야 할 텐데 늘 여자들 좋아하고 사냥 다니기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했다 그래요. 특히 사냥 나가서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신하들의 엉덩이를 활로 쐈다. 아이고. 이런. 이런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네. 반복되는 방탕한 생활, 오락에 대해서 이 태종의 불효령으로 종묘에서 반성문을 읽었다 그럽니다. 네. 종묘에서 반성문을 읽었다는 것은 세자 자리를 걸고 맹세하는 것과 같은 매우 무거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반성문을 읽고 돌아갈 때는 역시 창기들하고 돌아갔을 정도로 양녕은 매우 방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거의 우리가 이제 역사 속까지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양녕은 민씨 외가와 결탁해서 정치의 공과 사를 분별할 만큼 정의로운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정치 지도자들 사대부들에게 인심을 잃었고 마침내 태종도 세자에서 폐위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충령은 자기 절제력이 있었고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고요. 어떤 정치 세력과도 결탁된 것이 없었고 인심을 잃지도 않았고 또 스스로 돌이켜 반성하는 태도가 있었다 그러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성도는 사람 간의 편을 가르지 않고 네. 대부분의 성도들로부터 칭찬받고 말씀에 비추어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네, 교회가 될 수 그럼요. 있고요. 네. 예, 세종실록 총서에 보면은 태종이 충령을 세자로 세운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태종이 말하기를 충령은 총민하고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비록 몹시 춥거나 날씨가 더운 날이라도 밤을 새워 글을 읽는다. 또 정치에 대한 대체를 잘 알아서 매양 국가에 큰일이 생겼을 때는 의견을 내되 모두 범상치 않는 소견이 의외로 뛰어났다. 네. 또한 그 아들 중에 장차 크게 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자가 있으니 내 이제 충령을 세자로 삼노라.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첫째가 학문, 둘째가 정치적 통찰력,
셋째가 후계자. 예, 그 아들 중에 장차 크게 될 자 바로 문종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는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추우나 더우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네. 예, 둘째, 성도들의 삶에 기민하고 또 삶의 문제를 통찰력 있게 보고 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 셋째, 자신뿐만 아니라 삶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 지도자는 시대를 초월해서 삶의 원리는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세종은 이 책벌레였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태종이 충령을 세자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세종은 책을 많이 읽어서 심한 시력 저하를 어려서부터 경험했다 그래요. 네. 야심한 밤까지 독서에 골몰하는 것을 보고 태종이 충령의 방에 있는 모든 서적을 철수하도록 명령을 내릴 그 정도였습니다. 정도로. 네. 네. 다행히 그 다락방 문틈에 한 권의 책을 철수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충령은 이것을 밤마다 읽었다 그러는데요. 대단하네요. 예, 밥을 먹을 때도 좌우에 책을 펴놓고 식사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충령이 병이 날까봐 저녁엔 책을 읽지 못하도록 금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참 멋진 지도자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도자에게 책 읽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 제가 간혹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땅의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정말 책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모름지기 지도자란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급 지도자라면 당연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어느 것 하나 몰라서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방면의 네.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목회자도 역시 많은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주일학교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정치를 또 성경을 통해서 경제를 성경을 통해서 문화를 해석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그만큼 다양하고 포괄적인데 우리의 주일학교 교육 현실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넓은 세계관으로까지 확장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세종은 어린 시절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받았을까? 이게 참 많이 궁금한데요. 네, 아버지 태종이 왕위 계승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충령에게는요, 양령과는 좀 달리 체계적인 교육이 없었던 것이 태종실록에 나와 있는데 네. 대신 잡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래요. 기록에 보면 태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할 일이 없으므로 편안히 즐기기나 하여라. 그래서 충령이 배운 게 서화, 화서, 가야금, 검은고, 군사, 뭐 오늘날로 따지면 과학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네. 놀라운 것은 충령이 세종되었을 때 제왕학에 얽매이지 않았던 세종이 자신이 어려서 갖가지 배운 모든 분야가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됐던 밑거름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배운 것이 오히려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거죠. 네, 좀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역사의 위인들을 보면 제대로 배운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거 하라 하시고 내년에는 이 일 하고 싶은데 전혀 생각이 없던 일들을 맡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하게 되는데요. 네.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종처럼 쓰시나 보다 이렇게 하면 돼요. 회사에서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서에서 고분분투하고 계시다면 세종을 생각하시기 네.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날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제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군주의에는 언제나 이 충신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최고의 충신들이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신하들을 그렇게 훈련하여 키워왔고 또 그만한 그릇이 되니 인재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예, 세종은 사건에 대해서 토론을 벌일 때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고 문제를 던져놓고 토론하게 합니다. 갑론을박 토론이 왕성하다는 이야기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는 분위기였고요. 계속 토론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각각의 주장이 대립되어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각자의 문제를 해결할 개선점을 연구하여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네. 나중에는 황희가 토론을 정리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왕께 보고하면 세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희 말대로 하라. 네. 그러면 처음에 반대했던 대신들도 일이 결정되고 나면 마치 토론 과정에서 자기가 찬성했던 것처럼 일의 책임을 지고 일을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현상은 세종시대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세종시대만 있었던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정당 정치를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한국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 문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좀 더욱더 좀 성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낍니다. 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황희가 처음에는 충령 왕위 등극을 극구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세종이 왕이 되면 바로 숙청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 일로 유배형을 받습니다만 세종은 황희를 중용합니다. 자신을 반대했던 황희를 중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사태 파악 능력이 뛰어나다. 복잡한 사태에도 핵심 파악이 뛰어나고 간명하게 정리하는 재주가 있고 일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적임자를 추천할 줄 안다는 네.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재 발굴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궁궐 밖에 버려져 있는 다양한 인재들을 적극 추천하죠. 네. 이때 등용됐던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허조, 최윤덕, 장영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요. 세종은 이런 황희를 등용하면서 황희의 충고에 늘 귀담아 듣고 조언을 최대한 수용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황희의 허물을 집어내는 대신들 앞에서는 오히려 황희의 허물을 덮고 신임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왕에게 황희는 평생 청빈한 재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하죠. 네. 광원도 관찰사로 구제 사업을 총괄하고 성공시키고 66세 나이에 함경도를 직접 답사해서 국방 실태를 왕께 보고합니다. 또 세제 개혁을 할 때도 중요한 일익을 감당하죠. 황희는 그야말로 세종 밑에서 청백리의 신하로 충성하고 이런 충성으로 세종은 동방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서 역시 1인자 뒤엔 뛰어난 2인자가 있었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이 세종과 황희의 조합,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도 간절한 소망이네요. 네. 감정적으로 싫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겸손함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넓은 아량이고 또 국가와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비전에서만 가능하죠. 처음에는 마가를 비판했던 바울이 다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신의 감정보다도 국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성숙한 시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세종하면 역시 한글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물론 대표적인 것이 한글이지만 한글뿐만 아니라 이 세종의 탁월한 외교 능력, 또 경제 능력, 인재 등용, 과학기술의 발달, 이 가능했던 모든 근본이 있는데요. 그 근본이 뭐냐면 바로 위민입니다. 아, 위민. 네. 예, 세종의 통치 철학의 이면엔 철저하게 백성을 생각하는 태도가 있었던 겁니다. 예, 모름지기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생각해야 하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누리려 한다면 좋게 말하면 보수죠. 네. 나쁘게 말하면 양아치죠. 따르는 네. 백성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그러셨죠.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인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라는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내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쁜 정치인은 국민을 이용해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거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 우리 성도들이 눈 좀 크게 뜨고 전통적으로 나는 이쪽 정당을 좋아해 하고 무조건 투표하면 안 됩니다. 네. 공약을 잘 보시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대충 뜬구름 잡고 국민 뒤통수 칠 양반인지 잘 구분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국민을 두려워하고 좋은 정치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좋은 정치가 되도록 누가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나쁜 지도자는 교회를 이용해 자신이 영광을 누리고
가장 나쁜 성도는 교회의 지도자나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죠.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내줘야 되는데 요즘은 좀 반대인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정말 이런 이기심이 팽배한 지금 이 시대에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또 바른 양심, 또 바른 정치로 가는 아주 그런 중요한 핵심을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아서 너무 시원합니다, 사실은. 세종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선지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죠.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과연 어떤 지도자냐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정치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혹은 성도들의 지도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삶을 조명해 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종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도자로서 책을 가까이 하고 공과 사를 구분해 사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지도자고 교회의 참된 일꾼이라고 저희가 세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네. 오늘 세종을 통해서 참 이 시대에 또 지금 이 시점에 꼭 배워야 할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네. 최석찬 목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돋보기 다음 주가 벌써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꼭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좀 오늘 느낀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의 돋보기. 오늘 순서 여기서 매제하겠네요. 프론습 교회를 섬기시는 최석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